집사에 대한 공부 3부 제7장 아내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또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이 아내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들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그 학자마다 또 각 교회마다 다르게 분분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런 분별.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 자매들도 네 가지에 대해서 서로 문답을 하는 거 봤는데, 이 네 가지 자격 요건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가 끝이 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한번 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짧아서 좀 그러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특별히 오늘은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들의 그 5가지 자격이 있었죠. 남자 집에게 말한 집사 직분에 대한 5가지 자격이 여기 보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자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될 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다가 오늘 말씀이죠. 여자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이 형제님께서 이 원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부록에 가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인데, 구나이카스라고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 여자들이 누구냐, 뭘 말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여자들이 가져야 될 네 가지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게 오늘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인 여자들이냐, 집사의 아내들이냐, 여성 직분자들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네 가지 자격 요건이 형제님이 이제 그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라는 말을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렇죠. 노브를 쓰고 있고 잠잠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는, 여성들도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교회 사역과 세계 복음화에서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이것을 위해 살아야죠. 사실은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 주님께 받은 그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들만 집사니까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여성들이 해야 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강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활기찬 그런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굳이 뭐 조직화된 뭐 그런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뭐 여전도회라든지 이런 것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집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땅히 이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스트라우크 형제님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집사의 아내들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을 전제를 하고 이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알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히브리서 6장 10절 129페이지 제 밑에 쪽에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뭐 청년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귀여운 형제자매들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를 섬기고 다른 여러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이런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선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전제합니다. 자, 130쪽에 보면 형제님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그런 그 의견이 있어요. 이 여성이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이 구나이라고 하는 게 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나이 카스는 그 복수형이에요. 여성들이라는 뜻이고 구나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한 5가지로 번역이 되느냐? 이게 어떤 것을 이렇게 원어를 보면 원어의 정관사라든지 이런 뭐 문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대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번역하는 사람들 또 주석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붙이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그래서 각주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 표준역이라고 그랬죠. ESV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소유 대명사 그들의를 추가했습니다. ESV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도 이 아내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 앞에다가 붙였어요. 그들의 아내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서 이제 해석을 했죠. 뭐 NIV라든지 뭐 킹제임스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붙였는데, 근데 또 다른 역,
그다음에 뭐 새 국제역 같은 경우도 여성들도 뭐 이런 식으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5가지 견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1페이지 이제 첫 번째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을 가리킨다. 이 견해는 바울이 남자 집사의 자격을 나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문의 중간에 교회 모든 여성들에게 필요한 4가지 특성을 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쓰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가 쓸 때도 있잖아요. 편지를 쓸 때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죠. 별개의 개념을 뭐 바울의 그의 생각의 흐름 속에서 별개의 개념을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런 낯선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이 자격이 필요하다.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렇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모든 일에 충성된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여성 집사를 가리킨다. 이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대부분인데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여성 집사들 남자하고 동등해요. 뭐 남자 여성 목사도 있으니까 뭐 이거 뭐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성 집사들도 똑같이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안수를 주죠. 안수를 주는데 권사. 그러니까 여성 집사라고 하면 안수를 안 받은 사람들이고 안수를 받으면 권사라고 하는 칭호를 주거든요. 장로교에서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여성 집사죠. 안수받은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받은 여자 집사를 권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남성 집사들과 완전히 동등하며 모두 같은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 뭐 일반적인 여성이라든지 뭐 여집사나 여성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집사로 불러야 한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진 여성들도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집사를 가리켜요. 여집사.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따로 여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집사는 그 교회 일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성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완전한 집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별도의 그룹으로서 약간 그러긴 한데 특화된 교회 전반적인 그런 뭐 구제나 뭐 이런 또 뭐 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건 아니고 교회 여성들을 섬기는 이제 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여집사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여성 도우미 또는 집사들의 조력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뭐 칭호를 갖지는 않죠. 여성 집사라든지 여집사라든지 이런 칭호가 없이 다른 여성들을 섬기거나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별개의 여성 그룹이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없다. 직분도 없는데 여성 도우미, 조력자, 섬기는 여성들이라고 불린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그 견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킨다. 집사들의 자격을 나열하면서 집사의 아내들도 적절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준역 아까 말하는 구나이카스를 앞에 소유격 대명사 그들을 추가해서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또 제가 해야 되는데 부록에 가서 왜 스트라코 형제님이 이것을 그 집사의 아내들로 분별을 했는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깊이 뭐 알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자격 요건들이죠. 4가지 자격 요건을 말했는데 이 4가지 자격 요건이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정숙하고 그랬습니다. 정숙. 첫 번째 자질은 정숙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아내 이름인데 맑고 깨끗하다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곧고 깨끗하다. 고들정 맑을수록 곧고 깨끗하다. 뭐 비슷하네요. 고귀해야 되고 뭐 이런 뜻이요.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성품, 공적인 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존경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저 인정받는 누구나 인정할 사람이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가까운 사람은 더 잘 알지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정숙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스럽고 사려가 깊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건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그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요. 그 속된 말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은 남자가 왕이니까 남자가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자다. 이런 세속적인 얘기.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장로의 자매도 마찬가지, 장로의 아내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죠. 치명적이죠. 아내가 잘못됐을 때 그 영향은 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남편이 하는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134페이지 위에서 7번째 어진 여인은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굉장히 세네요. 뼈가 썩게 한대요.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무나 이런 아내를 얻는 게 아니죠. 슬기로운 이 아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님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슬기로운 아내를 달라고.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분께 구해야겠죠. 우리 눈으로 막 살펴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누가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거죠. 현숙한 여인, 참 지혜롭고 존경받는 그런 여인,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아내는 집사인 남편의 명성을 크게 더 높일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남편이 하는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숙하고라고 하는 말을 이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모함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사람은 진리와 정의를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사람들 뒤에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할 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그 다음에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비방하지 말며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마음을 미워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모함한다고 하는 것이 이 마귀를 뜻하는 디아볼로스와 같은 단어래요. 모함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서 거짓말하고 각종 유언비어 악담을 험담을 이렇게 퍼뜨리는 요즘은 참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자녀 엄마들은 뭐 카톡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 뭐 카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뭡니까 악플들로 인해서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저 막내 딸이 있는데 뭐 그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뭐 자기 방에서 그 카톡 자기 학급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공지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참 굉장한 큰 문제죠. 악담하는 거,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뭐 공개를 한다거나 그러면 창피를 주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노, 질투, 이 상처받은 감정을 지배받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악담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보면 136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악의적인 행동을 영적인 분별이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 아니면 사랑으로 말하는 진실이라고 정당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판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대요. 스스로. 근데 가끔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막 뭐 특히 이제 찬양이나 뭐 노래나 이런 거 막 그 하는데 그게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누굴 평가하고 뭐가 잘했고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옳다 할지라도 그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지 비판만 하는 마음이 대부분이고 뭐 사랑하는 마음은 눈꽃만큼 한다고 하는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참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집사나 장로의 아내들은 이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꼭 지켜야 되는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그런 깊숙한 그런 비밀들의 정보를 이렇게 얻게 돼요. 사실은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지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막 돌아가지고 막 누가 그렇게 말을 했네 안 했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봐도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그 촌에서 배운 바도 없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왜 그런다 그러죠? 그 양론에 가면 남자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있대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가시면 가서 이제 한 말도 하고 이제 입이 쉬지 않으니까 여자들은 더 오래 산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남들 험담하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 가끔 우리 어머니도 참석하셨거든요. 왜 그 옆집 그러니까 꼭 그 이웃집 아줌마가 없을 때 꼭 그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막내여서 우리 어머니랑 가장 늦게까지 있었는데 참 그 여자들은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함하는 거, 험담하는 거, 남의 말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본능인 것 같아요.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배운 사람은 더 뭐 집요하겠지만 더 정밀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런 여자들. 근데 자기가 옳은가요? 자기가 그렇게 막 비판하면서 자기가 옳은 행동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로마서나 이렇게 이런 걸 보면 갈라디아서도 봐도 그렇잖아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뭐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입니다. 절제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교회 환경에서 비밀이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더 가깝기 때문에 형제자매들 뭐 가정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안정된 행동과 균형 잡힌 판단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어로는 절제하다가 네팔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팔리오스. 이 단어의 뜻은 술과 관련해서 정신이 맑다는 뜻이 있고 술을 자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정신과 행동과 판단에 있어서 온전하다는 뜻이래요. 이게. 그래서 안정적이고 자제력이 있고 신중하고 또 지나침이 없는 단정한 여성을 묘사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거죠. 신중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것이에요. 물건을 하나 산다거나 뭐 말을 한다거나 행동 하나 할 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남들이 또 더 넓게는 이 교회가 받을 그리고 영향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10벌 말할까 1벌 말하고 이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정신력, 판단력이 부족할 경우 남편의 판단과 사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별히 이제 남편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데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이게 지혜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함부로 막 남편이니까 편하다고 막 말을 하면 남자들은 생각보다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약해요. 여자의 말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읽어보면 바울이 집사의 아내에게 요구하는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자격은 어떤 매력이나 일을 잘하는가가 아니라라고 돼 있죠.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대는 일을 누가 잘하나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보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성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그런 모습 보잖아요. 이단의 모습을 보면 집안은 그냥 뭐가 뭐 있는지 애들이 굶는지 먹는지 남편이 들어왔는지 아무 상관없고 올인하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막 밤 늦게까지 막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옳은 걸까요? 옳지 않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충성스러워야 된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물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의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또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뭐 집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한다거나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럴 수는 없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런 교회에 대한 것보다 가정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도 못하면서 뭐 교회 와서 막 이 일 저 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이미 자격이 없는 거죠. 남편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 막 그냥 그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또 뭐 부모님이나에 대한 그런 사랑,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끝났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믿을 수 있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건 정말 최종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제 아내를 표현할 때 내 아내한테 최고의 찬사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했는데 며칠 동안 곰곰이 했는데 그 말의 최종은 뭐였냐면 믿을만하다였어요. 내 아내는 정말 믿음직스럽다였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는 이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이 집사의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모든 걸 맡겨도 상관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집사의 아내에 대한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